오늘 부른 찬송가 93장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가사 4절에 보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그 다음에 나와야지요, 주 예수님. 할렐루야. 다시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님. 할렐루야. 대림절을 맞이해서 원래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나눕니다. 첫 번째 주는 희망의 메시아, 아멘 하셔서 이어져 갑니다. 두 번째 오늘은 기쁨의 메시아, 다음 주에는 평화의 메시아, 그 다음 주에는 영광의 메시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메시아, 원래는 희망의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난주로 예수 성취에 대한 마태복음에 대한 설교를 20번째 마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는 내가 함께 있어서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안 되는 일은 되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는 복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국은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일에 상급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복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시라고 하는 그런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하셔서 보좌 우편까지 오르게 하셨던 그 주님, 메시아로 쓴 주님, 기쁨의 메시아 오늘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기쁨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니다. 희망의 메시아, 기쁨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인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항상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이 될 때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일도요 항상 기쁘고 지속적인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로또 복도물 맞줘도 그때만 기쁘죠. 그거 다 탕진하고 나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만을,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올립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시편 16편 11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할렐루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유기견들도요 버림당했을 때 그 처절한 모습은요 차마 눈으로 뜨고 못 봅니다. 그런데 전에 너희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버림을 받았고 미움을 당해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고백 속에 그렇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며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내 구원자시다. 내 죄를 다 하신 내 구속자시다. 야곱의 전능하신 자인 줄 알리라. 전능하신 주가 함께 하시니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 아름답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복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또 이사야 61장 6절에서 7절 보면 다 이사야가 대예언자로서 대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특히 많았던 그러한 선지자지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쁨의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며 성취하면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어떠한 환경 조건을 뛰어넘은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교독을 읽었던 말씀,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그러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지요.
정혼을 했습니다. 남녀 관계가 같지 않아진 그러한 관계 속에 성령께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그렇게 천사가 고지해 줍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래서 낳을 바 된 그 아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면서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천사가 고지하고 그렇게 이미 벌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잉태하자마자 그 순간을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사가 그렇게 고지한 것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의 여정,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잉태함을 받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고지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때는 그냥 이루시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올 행투를 합니다. 그렇죠?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에는 쥐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쥐가 없어지면 지진이 나온다는 거. 징조, 뭔가 징조를 보여주고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스가랴 대제사장 가정에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의 사모님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5개월 동안 숨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90 정도 된 분이 배가 나와서 돌아다닌다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네. 요즘 할머니들이, 젊은 할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면 옆에서 헷갈려요. 늦둥이를 낳은 건지 손자를 낳은 건지. 왜? 옛날에 50둥이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 이 사가랴 가정에 자식을 안 준 거예요. 자식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그랬다가 요한을 낳게 하고 이름을 지어줬고 5개월 동안 숨겼다가 6째 달 되는 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6달 차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몰랐어요. 친족이에요. 네 친족 중에 90 먹은 할머니가 계시다. 근데 홀몸이 아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사람 일이 아니다. 왜 90이냐 그랬냐면 제가 그 미팅 처치라고 만남 교회예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만난 그 교회 맨 앞에 우리 스테인 그라스처럼 거기에 두 할머니 하나하고 처녀 하나가 이렇게 포옹하는데 그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요 얼마나 많은지 70 먹은 사람 같지도 않고 80 먹은 사람 같지도 않고 90 먹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가 날 수 없는데 몇 살에 낳았어요? 90에 낳았잖아요. 엘리사벳도 90이 된 나이 같은 그 나이에 6개월에 임신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은 들었는데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재빨리, 이때 보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 거예요. 진짜 6달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가 믿어지면 그 다음 것도 믿어지지요. 하나가 신뢰가 떨어지면 그 다음 것도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 신뢰가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할 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볼 수가 있어요? 말을 해요? 뭐예요? 그런데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통합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41절 보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으니.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막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루도 안 지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줘도 모르고요, 깨우쳐줘도 모르지만 주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뱀의 짓을 하냐고 발로 걷어찼는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잉태된 그 순간에 그 마리아 앞에서 서로끼리 끌어안고 인사하는 그 순간에 뱃속에서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데리고 올 그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 다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세례 요한도 서판에 써가지고 벙어리였을 때 요한이라고 쓰고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만약에 요셉이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안고 엄청난 부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신다고 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저는 우리 만족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 주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미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까지 사가랴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따라서 합니다.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요, 대부분 다 상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험을 3명이 보러 갔다 둘은 붙고 저만 떨어져 왔을 때 목사님이 대학교 붙었다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 떨어진 사람 때문에. 2사람 붙었고 1사람 떨어지니까는요. 근데 그때 영적 교육을 엄청 시켜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이 지옥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 안 하고 대학에 떨어진 것 가지고는 그렇게 아파하냐고요. 거기서 우리 집안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영원히 멸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이 사람이 붙었으면 이 사람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집을 와, 나 집 진짜 잘 샀어요. 어떻게 샀는데요? 3억 싸게 샀어요. 그러면 3억 싸게 샀으면 3억 손해 본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일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앞에 부분을 빼놓고 뒤에 부분만 써서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뒤에 부분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그냥 소식이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만도 좋아요. 좋은 소식만도 좋아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든 부한 자에게든 명예가 있든 없든 어떠한 자든 온 백성에게 골고루 다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구원의 기쁨의 소식, 예수 탄생의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다 지시고 인류 죄를 다 씻어주신 구원의 완성을 이룬 소식,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소식, 재림의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결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양육하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증표로다가 음무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다시 깨우쳐 주시지요.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은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이전의 거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멋지게 연설할 때 다 놀란 거예요.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니냐, 저가 어디서 저러한 지식을 얻었느냐. 주님이 부어 넣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기쁨만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기쁨의 소식, 온 백성의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기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받았어요?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해주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어제 우리 해피맘과 함께 그 한국 기독교 100주년 그 순교자 기념관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 용인의 그 양지에서 덕평 쪽으로 하다 보면 거기 있는데, 옛날에는 순교자 기념관 해가지고 도로 옆에다가 크게 입간판을 세워서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봤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거 간판 없애라 그래가지고 없어졌는데, 전에는 거기 있어요. 거기를 다녔을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잘 졌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하고 최신식인 전자 시스템을 해서 잘 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전에 갔을 때는요, 그 건물이 리모델링 되기 전에는 그 앞에 딱 들어가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당하는 그림이 있고, 그 위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당한 게 있고요. 그 밑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집회가, 할렐루야. 그게 100주년 기념성전을 맞춰서 100주년이 되어졌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1985년 정도 되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기 약간 3, 4년 전에, 그때의 여의도 광장에서는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인이 한 사람 들어오는 곳 그 선교사까지도 목을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주셔서 월피동까지 만족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예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곤고한 일이든 박해받는 일이든 심지어는 죽는 일, 이별하는 일까지 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진짜 큰 기쁨은요, 아픔 속에서도 저주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지요? 생명이 태어났을 때.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해요. 해산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뼈마디가 다 늘어나고 얼굴이 붓고 해가지고 났는데 집안 식구들은 고생했다고 원통하다고 땅치고 그리고 웁니까? 아니면 새 생명 태어났다고 기뻐합니까? 새 생명 태어나기 위한 기쁨이 때로는 그 해산의 고통까지 가져다주고, 그 탄생의 기쁨은 해산의 고통을 밀어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나고 안 날 것 같아도 또 나고 또 나고, 옛날 분들은 보통 7번에서 8번씩 난 게 그게 오늘날 경제 부흥을 일으킨 원동력도 됐죠. 자, 이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제자들이 이 공회에서요 엄청 능욕을 받는 거예요. 능욕받으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어려워가지고 분이 나고 원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면,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기뻐 받는 것만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것처럼 그들이 유력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서 내쫓았는데, 그런데 기쁨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분해서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그들이 아주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핍박받으면 저쪽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쪽에서 핍박받다가 어려우면 다른 쪽에서 가서 전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느냐?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50장에서 50절에서 52절이에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2절 그냥 몰라도 돼요. 저 따라서 하면 돼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어도요,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삶이요, 결혼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이면 그 길이 꽃길이 돼야 되고 비단길이 되고 편안한 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예수님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골로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은 빼앗아 갈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의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의 일과 요단 서쪽 이방의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로움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거 붙잡고 오늘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자,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힘차게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앞에 더 좋은 건 두십니다. 십자가 앞에 부활을 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상급을 놓으시고,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고난 뒤에 영광 있는 거 하시고 죽음 뒤에 부활 있는 거 하시고 땅의 음부에 내려가면 보좌 위에까지 올라가시는 거 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갈 때는요, 이별의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별의 슬픔을 찾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일세 500여 명이 모인 거기에서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별이에요. 여러분, 이별, 공항에 이별하고 싶은 말이 하도 많은데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될 그 공항의 이별인데 예수님과의 이별은 아니에요. 축복하실 때에 가시는 분도 축복하시고 보내는 성도들이 축복받으면서 그들이 떠날 때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천하셔도 떠나보내도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찬송이 그 찬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때 위에 이 말씀에 계시를 깨달은 위에 저녁마다 2시간씩 올라와서 찬송 부르면요, 슬픔은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그 기쁨이 오는데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감격으로 오면 눈물로 오고, 그리고 환희로 오면 기쁨으로 오고,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기쁨이신, 조건을 뛰어넘는, 심지어 매 맞는 것도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옥에 갇힌 것도 죽음도 다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광야 같은 인생, 어려운 인생, 고난받는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이 시간 기쁨의 메시아로 세상의 조건을 떠나서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 열쇠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큰 기쁨을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